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하심만이 오늘 이곳에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집착하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거룩한 불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결과가 주어져야 될 때가 참 많죠. 결과를 잘 만들어내면요, 우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결과를 잘 만들어내죠. 학생은 성적을 잘 얻을 수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요, 94년도죠. 94년도에 그 친구 집에 아주 최신식의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이렇게 교실 앞에 교탁에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굉장한 프린터기가 있다. 부모님 직업이 궁금해요. 그 당시에 그런 프린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시험 걱정하지 말아라. 학생인데 왜 시험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별명이 이제 사무라이였어요. 벌써 이름에서 그 공포감이 느껴지죠. 그분이 이번 시험에 주관식이 20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그게 무엇이었냐면 김이독립 선언문을 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말투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것을 다 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 친구가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거를 프린터에 갖고 왔는데 그 종이가 손바닥 안에 요만하게 그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글씨가 잘 보이는 거죠.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선생님 문제, 성적이 너무 잘 나와도 선생님 문제예요.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것도 문제고
너무 어렵게 낸 것도 문제죠. 그리고 학교는 학년마다 계속해서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환산하죠. 시험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라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차고 우리 반에 들어와서 칼을 휘둘러댔습니다. 나와. 주동자 나와. 아무도 안 나왔죠. 왜요? 사무라이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를 때마다 진짜 무서웠거든요. 매가 특히. 그래서 결과는 제 시험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다 역대 반 아이들이 대부분 그 김희동lik 선언문을 다 제대로 써서 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선생님도 경험으로 알 거 아니에요. 몇 등 정도 해야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그것을 다 쓴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거의 다 쓰는 거죠. 제 시험을 봤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형편없었죠. 결과라는 것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목적의 결과는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죠.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한 만큼 그 현주소를 파악하는 게 시험인 거죠. 공부를 요만큼 했는데 결과가 이만큼 주어진다면 그거는 올바른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결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제목은 이래요. 거룩한 불을 사모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불인 거죠.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받아보셨나요?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출근을 해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막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든지. 근데 운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엉덩이에서부터 하체에서부터 위에까지 뜨거움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도 저는 아내한테 장난을 치는데 그래갖고 막 뜨거움이 운전하는 중에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나 보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튼을 누를 일이 있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감을 잡으셨죠. 열선 버튼이 눌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보다는 때로는 굉장히 좁아져요. 판단력이 현명해지기보다는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불합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목적이 명확하니까요. 제가 복권을 산 적이 있어요. 복권 사는 목회자 본 적 있어, 우리 형제?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내 할머니가 여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전세 5천만 원인데 이안 아파트, 집이 34평인가 2평인가.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안양 석수동에 5,500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평수는 7평인가요? 우리 집이 더 비싸. 5천만 원. 아니, 5,500만 원 더 비싼 거죠. 근데 집은 여주에 있는 할머니 집이 더 넓어. 그 집에서 아내와 딸과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에 갔다 와서 눈이 뒤집혀 갖고 뭘 샀을까요? 로또 복권을 샀죠. 저는 그때 그 경험이요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왜 자꾸 라디오에서 복권은 한 주간의 내 행복이라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약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복권을 샀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왠지 지갑에 꽁쳐갖고 너는 그 복권을 산 것 자체가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의 감정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는 알겠죠. 당첨이 안 됐죠. 목적이 명확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레위기서 10장은요. 어떤 장이냐면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드디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임직식을 해요. 임직식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때로는 목회자도 임직식을 하게 되죠. 내가 그 직분을 이제 공식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공포죠. 임직식이 8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8장에 나와서 임직을 받는 제사장은요, 완전 쎄삥인 거죠. 처음 뭔가를 맡았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나의 두근거림과 열정, 혹시 기억나세요? 저 같은 성격은 걱정보다는요,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게 더 커요. 너무 설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9장을 보니까 임직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너희를 위해서,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도 인간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는 거죠. 죄 없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쩔 때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특히 이 제사장, 목회자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모니터링 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멘토링을 해줄 선배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근데 그 당시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이 처음 세워진 거예요. 1대죠. 1대. 특히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직분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요구하셨던 것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라는 거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들 역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대리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요,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스스로 거룩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난주 설교를 보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요거 조금 억울해 저한테는. 자꾸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내키지 않았어요. 무엇이냐면 제사장 보러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혹시 나 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 한 마리 사갖고 혹시 제사로 드릴 의향이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우선은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소 한 마리의 가격. 아, 어차피 드리는 소는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우보다는 뭐가 나요? 젖소가 나요. 훨씬 싸잖아요. 아니면 뭐가 날까요? 다 발라놓고 다 정리해놓은 수입산 소가 낫지 않을까요? 훨씬 싸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흠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근데 제사장한테 요구했던 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물을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사장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직책은 자기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삶보다는 백성들의 삶의 무게를 더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돼요. 직장을 옮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일을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딱 시작해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업무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파악한 것을 이제 실천을 해야 되죠.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막을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모세가 사람들을 불러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갖고 그 제단에 불을 붙이셨어요. 이 불은 사람들이 성냥이나 아니면 부싯돌이나 라이터로 붙인 불이 아닌 거죠. 어떤 불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거죠. 이 말씀은요 8장에도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해갔고요 9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대로 속죄물을 다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9장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불태우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말은 제단에 이미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나서 레위인의 사명이 뭐였냐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꺼트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을 끝까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살피고 나무를 계속 넣었던 거죠. 근데 분향단에 향에 불을 피우려다 보니까 이 제단에 가서 불을 갖고 와서 향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이 두 아들들은 뭐 했냐면 불만 붙이면 되잖아요. 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이 붙으면 거기서 향이 올라가죠. 이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셨어요? 그 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결과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을 그냥 붙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불을 붙였으니까 향이 올라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이 타면서 올라온 결과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불을 내려줬으니까 그 불로 붙이라는 하나님이 향을 향기롭게 받으시기 위해서 명령해 주셨던 것에 순종하는 순종의 과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과정. 지난주에 형제랑 만나서 8층에 올라가서 차를 마시고요. 그리고 형제님이 다니는 실용음악 학원의 원장님과 또 다른 선생님 이렇게 세 분과 저 네 명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죠. 형제가 원장님 기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근데 얘기의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은 여기에 가장 최고의 사람을 앉혀놓으면 돼요. 저도 앉혀놓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돈이 있으면. 왜냐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찬양팀 반주자를 하면서 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오죠? 적게는요. 한 예배당 5만 원. 조금 많으면 뭐 학생 같은 경우는요. 한 10만 원이면 와서 예배 때 섬겨요. 반주자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구 마음이 흡족한 줄 아세요? 제 마음. 왜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 거기다가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엔지니어 40만 원 정도만 들여도요. 음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과인 거예요. 결과.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 참 수고 많았어. 정말 칭찬해. 부교육자 하면서요. 얼마나 재미있고 힘들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지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사람 키우는 거는 생략됐으면 좋겠다. 준비된 사람이 교회를 딱 열면 딱 와서 개척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성도가 와. 목사님 안녕하세요. 출석하고 싶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저 마침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그러면 한 달 뒤에는 피아노 반주가 딱 생기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성된 사람을 안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인근 주변에서 아이들을 악기를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걱정. 뭐였냐면 다른 센터나 다른 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제가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올까 봐요? 우리 교회로. 근데 왜 아니겠어요? 여기 옆에 송탄 명성교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매주 만나잖아요. 어렸을 때 혹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매주 만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놀아본 적 계세요? 없죠. 쉽지 않죠. 교회가 작아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제 성격에는요. 너무 쉬워요. 거기다 방학 때는요. 특강을 했어요. 제가 떡볶이, 치킨을 사주면서 여기 모여서 한 7시간, 8시간을 또 계속 놀면서 연습을 시켰죠. 애들이랑 친해지겠죠. 제가 기도했던 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다른 목자에게 맡겨준 양을 데려오지 않는다. 제가 맘먹고 꼬시잖아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왜요? 어린아이들은요. 그게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제가 말 안 해도 지들이 먼저 그래요. 그 교회에 가장 주춧돌이 되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하자마자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됐어. 너희 교회가. 너가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너희 목사님이랑 멀어지는 거라고. 나는 악기를 가르치는 기타 선생님으로 갔지 너희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게 아니라고. 됐어. 조용해. 앞으로 그런 말 하지를 말아. 라고 해서 딱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데려오면 결과는 너무 편해요. 근데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다른 불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편하는 대로 합리화를 해서 그냥 불을 갖다 붙인 거예요. 결과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정은 틀렸던 거죠. 그래서 수단과 과정에 변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화를 볼까요? 두 예화가 있어요. 하나는요. 급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나가서 싸웠던 건데 적이 지금 코앞이고 적이 우리가 잠깐 스탑 저희 지금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려줄까요? 아니겠죠. 왜요? 적은 자기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기기 편할 때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전쟁은 언제 터져 옛날에는요? 밤이죠. 밤. 왜요?
사람들이 잘 때 쳐들어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요, 이 사람들을 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사 드릴 때요. 제사 드릴 때. 안 그러겠어요? 왕도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급하죠. 근데 때마침 사무엘 선지자가 지각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은 마음이 조급하죠. 그래서 지가 대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명분은 챙겼어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실한 왕이기도 해요. 안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안 하고 가는 게 나았을까요? 차라리?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나을까요? 성경을 보면 차라리 하지 말고 나갔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변할 수 없는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죠? 난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언제나 잘 웃고 언제나 성도들과 잘 얘기 나누고 잘 친절하게 대해주는 목회자인데요, 제가 친절하지 않고 정색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말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본인이 도전을 해요. 그럼 저는 몇 번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높아요? 사무엘이 높아요? 직책에 높고 낮음은 따질 수는 없어요.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이었고요, 왕은 그냥 왕인 거예요.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내려줬지만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인 거예요. 다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왕도 사무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동물의 자녀라고 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증오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그런 말을 하길래 제가 정색하고 교회에서요, 붙잡아 놓고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나는 당신한테 3번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그런 말 할 때는 권고하지 않겠다. 그 뒤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라고 말하면 주변 분들은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사람이 그런 욕을 욕은 할 수도 있다 쳐요. 근데 욕의 종류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자녀로 만들었지 동물의 새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도 너 미워, 싫어, 감정으로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알죠, 원래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곧 뭐래요? 예수님께서 살인이래요. 이야, 어떻게 살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우리가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망령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 깐깐하신 분이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음 예화를 볼까요? 우사의 아비나답 수레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 이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사울 때 빼앗겼던 그 궤를요 다시 찾아왔어요. 이야, 그 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상징인 거죠.
갖고 왔을 때는 축제였어요. 국가적인 축제. 그 언약궤가 온다는 말에 온 나라가 들썩였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생깁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궤는요, 반드시 레위인들만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깨에 매는 거죠.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하듯 수레에 궤를 싣고 편하게 운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소가 날뛰어요.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법궤가 떨어지면 분명히 깨질 거라고요.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이요, 그 떨어지는 궤를 잡았어요. 그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사는 즉사했어요.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인간적으로는요, 이거는 과하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왜요? 그 사람에게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도는 정말 100% 선한 의도로 그 넘어지는 법궤를 잡았을 뿐인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수단과 과정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관용보다는 심판이라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의인 거예요. 정의는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정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면 대부분의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명확하고 잘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무엇이 됐냐면 이단이 됐어요. 형제가 그랬죠? C.S. 루이스 책 되게 얇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 그러면 그거를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근데 한 문장으로 줄여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이려다가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뭐가 된 거예요? 이단이 된 거죠. 인간의 언어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표현하기를 사람들도 원하고 그걸 잘하잖아요. 목회자도 뭐가 돼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과 아예 멀어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몰라요, 저도. 그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어렸을 때 가장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이 우사의 수레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도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과는 괜찮잖아요.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영적 분별력과 거룩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불로 향에 불을 붙이자 저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임하셔서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읽어볼까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얘기를 다시 보면요,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포도주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술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 역사의 난제죠.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한 건 이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술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절대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그 상태로 들어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만 만들어내려고 했다가 괜히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직분이면 성도인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저를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죠. 왜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에게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세상의 분위기나 감정에 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과정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칠게요. 기가 막힌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냈냐면 학생들도 좋아하고 교수님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다 좋대.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뿌듯했어. 잘했어 박주덕. 역시 너야.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주덕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었을 텐데 너가 탁월한 결과를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너무나도 날카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럴 땐 기분이 나빠요. 왜요? 마치 이거잖아요. 자녀가 너무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정말 잘했어. 그런데 밤새 공부하다가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침에 왜 이 새끼야 소리 지르고 막 학교를 향해 갔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잘은 했어. 내 가정 가운데 약간 뭔가 있었어. 근데 결과가 잘했으면 그거를 그냥 묻어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은 묻어둬요. 세상에서는요, 결과가 좋잖아요. 과정을 정말 잘 묻어둬요. 그리고 언제 꺼내요? 그 사람이 싫을 때, 그 사람을 쫓아내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미울 때 마음속 깊이 담아둔 걸 끄집어내서 곱씹고 곱씹는 세상. 세상은요, 결과만 잘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효율을 따지는 거, 그 효율 가운데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의 합리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울처럼 우사처럼 너무 나 자신의 욕심과 내 감정이 앞서서 생각도 안 하고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그게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건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옆에서 죄가 되지 않았는지, 때론 나의 실수가 되지 않았는지, 오히려 그 결과를 내가 희석시킨 것은 아닌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결과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과정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과 우사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세 번째로는요,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불의 힘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또 개인적으로 혹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 있다면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결과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주의가 어느덧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가장 탁월한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고,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는 함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깁니다.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지칩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신감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결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과 우사가 빠졌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때로는 너무 이성에 이끌려 나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면 이때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불태워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드렸어도 우리의 그 드렸던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라는 불, 이성이라는 불, 감성이라는 불, 나만의 열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기도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 그러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지역 가운데 결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도 결핍되어 있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눈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쳤다면 성막을 치었을 때 아버지께 드렸던 예물과도 같이 그것이 차고 넘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명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줬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결핍되어 있다면 주님,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